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런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좀 찾아보면은 24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개역 개정은 속량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것도요. 이런 거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라고 그랬죠. 구속이라 하는 건 속죄수 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속량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는 거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 때는 속죄수 피를 뿌려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속량하고 구속을 구분할 때 대충 구분이 돼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나 속량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면 구속이에요. 구속.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속죄수 피 뿌린다. 그 피를 의로운 피를 순종의 피를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라고. 요거는 비장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것이다. 야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개역 개정은 지금 3장 24절을 구속이라고 적었는데 개역 한글이 맞아요. 그거는. 네. 개역 개정은 이걸 구속을 속량이라고 일부러 바꿨어요. 네? 일부러 바꿨다니까요. 일부러 바꿨어요. 네, 그거 음모가 대단합니다. 한번 찾아봐, 한번 알면 그것이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뭐 근데 개혁 한글도요. 이 속량과 구속을 쓸 때 그러니까 섞어놨어요. 섞어놨어요. 이렇게 지금 개혁 개정하고 개혁 요 구절만 볼 때는 개혁 개정은 속량이라고 이상하게 적어놓고 개혁 한글은 구속이라고 맞게 적었는데 또 이 구속을 쓸 때 속량을 쓸 때를 개혁 한글 자체가 섞어놨어요.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로 하여금 뭐 이런 구분들을 못해서 정확한 구원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늘 하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24절은 그래도 예수님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구속을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었다 할 때 구속이에요. 구속. 넌 이제 칭이라고 하지 말고 덕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얻었다. 그래요. 칭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제 그거를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 할 때 그때는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제자가 돼 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에 들어가서 할 때 그거를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라고 할 때는 증이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지금
그리고 그 개신교에서 칭의하고요. 중생, 성결, 또 칭의, 중생, 성결, 뭐 성화 뭐 이런 말인데 사실은 이게 하나여야 돼요. 이게 하나여야 된다. 두 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덕의를 말하는 거예요. 덕의. 보니까 또 설명해 줬어요. 칭의하고 덕의하고 행의하고 구분하자. 칭의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전체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건 칭의고, 덕의는 속죄소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의 피로 인하여 그 믿음을 의롭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할 때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이거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게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이걸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행위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즉 속죄소 피 뿌림을 받고 보혈의 피로 양심무시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또 새 생명을 받은 자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를 이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고 행의다. 그래서 기독교는 칭의, 덕의, 행위를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갈 때 믿음을 의롭다 얘기해 주신다 할 때 그걸 칭의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전체를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 할 때 그걸 행위라고 하고, 속죄소 피를 뿌렸을 때 의롭다 하시 먹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그 구속을, 속죄소 피 뿌림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근거는 믿음이 아니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신 그 예수의 피를 의롭다고 하는 거야. 의롭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10절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다. 10장 10절 14절에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를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덕이라고. 그래 10장 14절 한 헌물로 갈 때 속죄소 피 뿌리는 그 예수의 피를 받으시고 그것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은 내가 요 그릇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방식이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믿음 자체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유신론, 믿음이 인간 자체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이거는 정말로 삼가해야 돼요. 믿음이 의로운 게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할 때 그 의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믿음이 의가 아니고 예수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의고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할 때, 믿음이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할 때, 율법이 의롭고 내가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로운 것처럼 믿음이 의롭고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 그 잘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율법은 또 다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하는 것처럼 잘 믿고, 그 믿음도 한 인간의 행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말하면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걸 우리가 보통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다. 펠라기우스는 행위를 의롭다고 얘기잖아요. 근데 그 행위는 인간의 행위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을 의롭다 할 때 그 믿음이 인간 스스로 자기가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다 할 때는 믿음 자체가 하나의 인간의 행위가 되고 그 행위가 하나님 의로 여기신다 할 때는 믿음도 또 다른 율법이 되고 그거를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래요. 반 펠라기우스가 절반 반대가 아니고 절반 펠라기우스다. 그게 또 다른 율법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또 다른 인간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왜 그런 믿음으로 합니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시는 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고 그분이 모든 의를 다 이룩하고 내가 그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를 따라갈 때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믿음이 의로운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 또는 복음 또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나 예수 믿는데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믿는데 믿음 자체를 모르는 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믿음이 뭔지 자체를 몰라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죠. 그래서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럼 세상 사람들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의 아래 있고요. 또 그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 하는 건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건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지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 여기가 그리스도 밖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율법 안에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건 그리스도 밖인데 그리스도 밖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율법 안에 있느냐 하면 이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안에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라 내가 모세의 율법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자기 율법이 돼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고조선에 8주 볶음병 가면 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8배 갚게, 8주 볶음 8배 갖게 돼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있어. 또 함무라비 법정. 그 있어.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다. 하늘이나 땅에 아무 모양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이 율법의 차이는 이때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고 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사,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 차이가 모세의 율법하고 또 이제 자기가 자기 율법되는 차이가 있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모든 이건 맞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모세 율법을 딱 갖다 대면은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로 나 어렵게 살았는데요.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악을 안 행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니까 죄가 문에 엎드린 게 아니고 선을 행치 않아가지고 죄가 문에 엎드린 거고 그거를 빚졌다라고 말했어요. 빚지다 오페리아라 그랬죠. 모든 인간은 율법의 의로는 또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졌다 하는 거는 저 사람 나쁜 놈, 저게 나쁜 놈이야. 근데 1만 달란트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예요. 근데 이제 어제 그 마태복음 동감 비유했죠. 거기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거야.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고 주인한테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나는 빚 안 졌는데 이제 그게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거야.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뭐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의가 돼 버린 자들이에요. 믿음도 자기가 자기의 의가 되면 절대 자기의 의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이 스스로 자기의 의가 된 자들이 너무나 많아. 이렇게 하면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 이해가 됐죠? 믿음도 자기의 의만 되면 안 돼.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기의 의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믿음도 자기의 의가 절대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로마 4장에 나오는 거 아브라함 믿음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나와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을 그냥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의로우신 분이 예수예요. 예.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구나 할 때 그거를 증이라고 한다. 그 증인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증이에요. 인간의 의가 증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은요, 모든 사람은 율법으로 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착각하는 거야. 만약에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그 행위로 하면은 지가 조금 나을 거야. 저기 죄인보다 조금 나을 거야. 그걸로 하면 조금 나을 거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말씀에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은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은 결국 내가 육신에 속해 있고 율법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하는 이거. 그래서 유대인의 헬라인은 모두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선언했어.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럼 모든 인간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 아래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하게 나가면 이제 이렇게 나가가지고요. 율법도 없어. 그럼 지가 지금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 바깥으로 기나간 자도 많이 있어요. 뭐 양심이 안 맞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 바깥에 기나간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심판 아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십계명 특별히 이 계명을 줄인 게 십계명이에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줄여가지고 딱 좋은 게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더 이상은 못 줄여요. 율법은 더 이상은 못 줄여요.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낮은 단계가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그럼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탐내지 말라고 했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왜 탐내지 말라고 했어? 완전히 다른 계명이에요. 예.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는 행위로서의 계명이라면 탐내지 말라는 거는 마음의 계명인데 이것도 인간의 행위예요. 따지면은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그래서
탐내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 7장 하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계명을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도다. 탐심을 가지고 처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가면 예수님 계명이 탐심을 정죄를 해요. 예를 들어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할 때 그 음욕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에피데미아 탐심이라 그래.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는 자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물질을 보고 너무 좋은데 그 탐심을 품죠. 그것처럼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이라고 탐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했다. 똑같은 단어 에피데미아 탐심의 탐심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세상이 다 탐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 탐심의 탐심 육신의 정과 욕심이라 할 때 그 욕심이 탐심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할 때 그 다 탐심, 육신의 정욕도 육신의 탐심, 안목의 탐심, 이생의 자랑이라 하는 게 자기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생의 자랑이라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의 자랑이라고 적으면 자랑이라고 된 게 결국엔 자기의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내가 이렇게 의롭고 내가 이렇게 자기 영광 자기의 이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면은 그래 내가 살면서 살아가는 게 전부 뭐다? 죄다. 그 빚만 참. 나는 잘 볼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서요. 나는 아무 빚도 안 졌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렇게 자기 동관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다. 그럼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빚 안 진 사람이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빚진 자라는 거. 근데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모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이렇게 돌을 때 그래도 밖에서 그래도 안에 돌을 때 율법 안에 도는 거예요. 참 율법 안에. 그래서 이 율법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이거를 외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바리새인 세계는 율법 안에 있지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유대교 이게 전부 다 외식인데 이거는 지금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는 율법을 못 깨닫는 자야.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착각해서 바리새인들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 난 지금 8일 만에 할례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베냐민 지파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가말리엘이 물에 세우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근데 로마서 10장 가봐요. 로마서만 봐도 나는 정말 내가 사망의 몸이다 이래요. 그 말은 율법 아래에서 내가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다.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되 지체 속에 행하는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하고 원치 않으면 악을 행하면 이것은 내 속에 갈 때 지체 속에 정사와 건설 말하는 거야. 지체 속에 그하는 죄라고 말할 때 정사와 건설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육신의 정과 욕심이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는 육체와 함께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구 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만 인간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수 없다. 아멘? 오직 십자가만으로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방법은 한 개도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신 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야 근데 그런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고.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그러나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인간을 율법의 저주에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는 유일한 방법이야. 다른 것은 없어. 그것을 예수께서 완성을 하시고 나도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네가 못 박히는 방법은 없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게 이제 예수란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 바로 정확시 못 박았고 그 다음 정사권세를 벗어버렸고 정확시 못 박혔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자. 그래도 예수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예수. 그리고 요 들어가면 되는 거야. 방식을 왜 그래도 예수 아니냐 이런 방식을 썼냐면 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율법의 저주가 없고 율법의 정죄가 없고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가 벗어버린 그분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라고 딱 적어놓은 거야. 내가 들어가는 길은 없다. 들어가는 길은 어제도 이야기 좀 어떻게 율법으로 자기 죄를 다 깨닫고 모든 인간의 의를 다 버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앉아 회개할 때 그 티끌과 죄는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죠. 내가 티끌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죄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거기서 티끌과 죄 가운데 앉아 회개한다. 그 욥의 고백이 동방의 의인인데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리다 이렇게 적어놨거든. 근데 티끌과 죄 가운데 앉아 회개해야 돼요. 하나 앞에 거는 율법이고 뒤에 거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율법에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서 살과 피를 입고 오고 또 살과 피를 다 내주시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고 그거를 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칭이라고 하는 거는 따져보면 인간의 믿음을 인간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게 의가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래.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구나.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걸 칭이. 그건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도 잘못하면 또 이제 세미펠라기우스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 믿음의 행위를 의롭다고 하신다. 믿음이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개신교가 정말 이 부분 똑바로 해야 돼요. 27절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가 하나님의 의예요. 얘가 됐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의 의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복음. 그것이 차별이 없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무슨 능력이에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이다. 죄의 몸에서, 죄의 법에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이 뭡니까? 뭐 사람들은 보통 말하면 병에서, 뭐 가난에서, 정치적인 억압에서 모두 말하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것은 죄의 몸에서, 죄의 법에서, 죄의 권세에서. 로마서 8장 가면 오늘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 인간은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구나.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도 사망을 위하여 무슨 그 죄의 정욕이, 죄의 파세마가 우리 가운데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다 죄와 사망의 법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도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기는 아예 무지라고 그래갖고 지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를 스스로 어렵다고. 그리고 뭐 안면 사람한테 당천국 갑니까 물으면 대부분이 나는 도둑질 달라고 못 하는 게 나는 천국 안 가겠습니까? 자기의, 이거 전부 다 자기예요. 무지야 무지. 자기를 위하여 살아. 무상숭배야 전부 다. 그래서 무지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또는 율법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네가 율법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율법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 몰라봐. 근데 야,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건데 너는 왜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 내가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나는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 요한복음 5장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끝에 좀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율법을 알았더라면은 나를 믿었을 거다. 믿었을 거다. 그렇게 바리새인서 요한복음 5장 함께 봐요. 요한복음 5장. 끝에 가면은 끝에 가서 자 44절부터 볼게요.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이 예수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예수예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이신 나를 알았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할 리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내가 지금 조금 이게 말을 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시다. 모세 율법이 누구를 기록했다?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이라고 돼 있죠.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도 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렇게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모세 율법도 안 믿는 자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자들이고 저 사람 영광 구하지 하나님 영광 구하는 자가, 너희들이 정말로 모세 율법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너희들이 나를 알았을 거야. 왜? 이 모세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다. 이게 저희 마음을 누스에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 정확하게. 그렇게 바리새인 시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겉으로만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예수님 눈에는 너희들은 하나님 영광 구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 영광 구하는 자야. 네가 정말 모세의 율법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야. 모세의 율법은 나를 증거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전체를 보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이게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게 뭐 그 옛날 성전 이게 모세의 성전이구나. 처음에는 해막이라 그래. 태어나서 그 천막 지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솔로몬의 성전이잖아. 그거는 건물이야. 너 이거 더 헤롯 대왕, 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해요. 그 아들 헤롯 말고 그레이트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잖아요. 야, 이거 흘러봐. 내가 3일 만에 지었. 이는 자기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가리켜 십자가 여기 하는 거예요. 딱 죽으실 때 기장이 확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성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걸 못 깨달으면은 그 성전은 그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모세 회막이든 뭐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든 다 거짓말 하는 거다. 거짓말이 아니고 상징이 되는 상징인데 그 모형을 상징이라고 하는 모형을 그 예수와 예수를 통한 구원으로 받지 못하면 그거는 전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성전도 우상인 거예요. 따지면은. 근데 네가 지금 그리도 안에 있는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 세관들이 외식하는 자예요. 그도 밖에 있는 자예요. 예, 그 자들 그도 밖에 있는 자. 선지자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그리도라고 기름 부은 자인데 선지자 뭐 제사장 왕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 바깥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구속받는 거는 누가 받냐면 여기서 율법 아래 들어온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아무 죄를 구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여기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구속. 속량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지 여기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는 거라고. 아멘. 그래서 로마서 히브리서 10장 9장 14, 15절에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 양심을 얼마나 더 많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하느냐.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심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속죄소 핏불이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그때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요때는 속량이고 이거는 구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속죄소 피 뿌리는 거는 구속이라 그랬어요. 속량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할 때는 율법의 저주의 속량이고, 속죄소 피 뿌리는 거를 할 때는 영원한 성령으로 허무시 자기를 하는 게 그리스도의 피가 너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못해.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죄를 구속하시고, 왜? 속죄소 피 뿌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구속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고,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 부르심 받은 자들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고, 부르심 받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면 돼요. 안 쓰니까 9장 15절도 안 쓴 지 한 2달 됐잖아요. 안 쓰니까 벌써 말이 막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니까 다시 부르심 받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멘. 원리를 깨달으면 외워지는 거고요. 원리를 못 깨달으면 안 외워지는 거예요.
막 외우려고 하면은 안 외워져요. 절대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진다 이 말이에요. 내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외우잖아요. 머리 나쁘다면 좀 그렇지만은 난 잘 못 외워요. 진짜 나는 찬송가도 못 외우는 사람. 외우는 거는 좀 소질이 없어. 내가 외우는 것만 좀 잘했으면은 진짜 머리가 좋은데 외우는 걸 못해요. 외우는 걸 못해. 그런데 다 외울 수 있는 거는 왜 그래? 원리다. 그렇지. 원리를 아니까. 그렇게 텔레비 저기 냉장고 고치잖아요. 텔레비도 고치고요. 라디오도 고치고 다 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 오토바이 차 고치고 오토바이도 고쳐요. 차 고치는데 오토바이 못 고치는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각을 누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닫는 것도 그냥 지식으니까 누스를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 속에 있는 어떤 그 혼 속에 지정이 속에 있는 어떤 누스 영이라 그러죠. 그 양심 또는 지각 그걸 인간의 혼 속에 있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걸 누스 또는 양심 어떤 인간 속에 영이 있어요. 인간은 혼이라 그러죠. 지정이 혼을 가진 인격체 생각하고 선택하고 느끼고 하는 혼이에요. 근데 그 혼 속에 영이 있어. 그 영은 어떤 그 인격적 존재는 아니에요. 인간의 영은. 그렇지만은 이 혼 속에서 양심의 기능을 발휘하고요. 또 지각의 기능을 발휘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인간의 양심에다가 말씀하시고 또 뉴스를 열어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 옆길로 빠지면 또 다른 성경이 되니까는 다른 성경이 아니라 딴 길로 가니까 오늘 얘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그렇게 보이나 안 보이냐 말이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길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몰라요. 예수님 동행하면서도 몰라. 떡을 떼가지고 딱 줘요. 먹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비로소 예수님한테 이 떡이 오고 말하는 예수님 살을 말하는 거예요. 떡 이해가 됐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의 제자들 눈이 열려서 그때 이 시장이 떡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를 나타내는 거지. 그 떡도 예수 나타내는 거지. 예수의 살을 나타내는 거지. 기장이 찢어져가지고 딱 들어가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나 본 게 아니라 그 500명 정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이해가 됐죠? 500명 정도. 500여 명에게 나타나신 후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명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명하셨어요. 500명 정도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떡을 떼가 줄 때 눈이 열려서 보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구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 줄 알아요. 이걸 읽다가 보면은요. 너무 재밌어요. 다시 한번 저기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3년. 앉아.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에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어.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도 선하고 의로움은 거룩한 거예요. 계명도 이 거룩한 율법은 신령하지만 율법은 영적이지만은 나는 육신의 종파에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율법 외에 또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났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복음. 아멘.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요거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을 너희로 여겨주시는데 뭐이로 의롭다 하시면 얻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정확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십자가 못 박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고요. 이게 의롭다 하시면 얻었다고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속죄소 피 뿌려야 그 피를 의롭다라고 선언할 때는 그 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뭐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이걸로 의롭다 받는 거예요. 그럼 혹시 믿음을 의뢰해 주신다 그러죠. 근데 여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그랬네. 어느 게 맞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믿음은 통로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못 하는 거야. 그렇게 자꾸 믿음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자가 내가 가톨릭처럼 된다고. 인간의 선을 행하는 것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믿음도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그럼 그 믿음은 네가 믿는 믿음이고 그러면 그게 세미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주의자라는 거야. 그게 이해가 됐어요?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그래요. 그게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은혜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아무 은혜는 아니고 그냥 요거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 피 뿌리는 거. 더 크게 하면 이제 율법의 저주의 십자가와 속죄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덕이라고. 덕이 얘가 됐죠? 덕이 속죄소 피 뿌림. 그거 순종의 피라고. 그분은 순종의 피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피라고. 하나님의 피가 어디 있어요? 말씀 육신이 내가 이 땅에 왔어. 바로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순종을 다 드리신 순종의 피, 순종의 피. 아멘? 이게 함부로 말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피다 이렇게. 물론 예수님 피니까 하나님 피가 맞지. 그래도 왜 피예요? 하나님의 피라는 성경이 있으면 찾아서 이야기해봐. 근데 말은 맞죠.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그럼 이런 식의 논리로 가지고 성경을 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논리로 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의 피고 순종의 피예요. 아멘? 논리가 되면 다 망한다. 말씀이어야만 한다. 아멘? 아니야, 아멘 무절하시네. 막 격하게 막 공감이 되시는 거는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거는 저거는 지금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막 격하게 이해가 된다. 막 공감이 된다. 이해가 되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야. 아멘? 이해가 안 되면 아멘이 안 나와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쁩니다. 장모님 이해가 되니까 내가 장모님 얼마나 좋은데 그런 이야기 하려면 오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싸우고 기억나세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러네 내가. 내가 장로님도 상처받았겠지만 나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막 실망이 엄청 됐어요. 한 2년 동안 같이 예배드렸는데 왜 이걸 못 깨달을 왜 못 깨달았어? 막 그때 막 그랬어. 내가 마음이 엄청 장로님만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나도 상처받았어. 아멘? 성경 자체를 많이 왜곡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그때 장로님이 너무 기성교단에서 오랫동안 그 교리에 속한 그 지식에 이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게 사실은 힘들게 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죠. 오히려 원숭이 씨는 하면 다 있어요. 왜 줄 알아요? 저기는 맨바탕이었어. 그러니까는 다르게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비교를 못 하는 거야.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그것의 뜻을 정확하게 또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개정, 개혁한 걸 비교해가 여기는 구속인데 여기는 속량이고 그러다 보면 진짜 뜻이 있잖아요. 정확한 뜻을 또 알 수 있고 이거 왜 다르지? 막 그렇게 연구하고 막 고민하고 한 사람은요 오히려 그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요. 왜 그런가를 이해가 됐죠. 그래서 막 예수가 막 힘쓰고 알려고 막 발문치 노력해가지고 막 모르겠다. 그때 은혜가 주면 그 사람을 깨닫는데 이런 작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못 깨달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아이고 나는 못 깨닫겠습니다. 절대로 안 되네요. 할 수 없어요 주님. 근데 그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걸 역설이라 그랬어요. 역설 이해가 됐죠? 막
의를 막 율법 안에서 자기 의를 막 진짜 예수님 따라보려고 했는데 그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때 포기를 해요. 그때 자기 의를 다 버릴 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죠. 자, 이걸 역설이라 그런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간 사람이 결국에는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지. 정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안 쫓아갔던 자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못 깨달아요. 자기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 그럼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말씀에 제자가 되고 따라가 본 사람이 내가 사망의 몸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다 버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서는 거야. 역설이 역설 그죠? 역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4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여기 들어갈 때도 속죄수 이게 양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요. 이렇게. 이때는 아직까지 약속이에요. 이때는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그렇게 못 박히는 그래서 어린 양이다. 세상 전에 어린 양이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도 속죄수 옷을 입고 피를 발라요. 그때는 아직까지 약속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이게 상징으로 모형으로 주어지고 이때는 진짜 이제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이는 길이 참으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 요거예요. 속죄수표. 전에 지은 죄를 간과라는 파라시스. 요건 단 한 번 쓰여졌는데 속죄수 핏불은 요 단어가 너무 재밌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참 좀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간과라. 요렇게 생각하면 돼. 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간과라고 했는데 이게 단어가 간과가 뭘까?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시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러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야. 그 칭이라 하는 것도 결국에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자기가 의로우신 걸 나타내는 거야. 죄인을 그냥 별에 갖다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야. 이게 그걸 칭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의로 번역을 해버리면 다 망하는 거야. 우리 전부 다. 자기의 의로우심이야. 칭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고 몰라. 부모는 내가 막 뭐 잘못했어도 용서해주고 그 부모 믿으면은 뭐 도와줄까? 세상에 그런 건 없다. 믿어주는 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뭘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야. 자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지.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네가 되게 하라지. 킹제임스 버전은 만드는 네가 되게 하라지. 그럼 너 은혜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도 자랑치 못해.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됐잖아. 이거는 에베소서 2장 9절 10절하고 똑같아. 너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새 창조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창조의 완성이에요. 완성. 재창조한 건 다비전 같은 건 아예 말도 안 되고 재창조 같은 거는 있지도 않은 걸 지낸 거예요. 다비전 같은 거는 재창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세대주의 재창조 그거는 근데 이걸 이제 새 창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맞죠. 왜냐면 아담이 창조했는데 근데 원래 아담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가 아니에요. 그냥 창조예요. 그거는. 그리고 구속이 그래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의 만드신 바니 근데 오늘 새 창조 또는 구속 그렇게 원래 이 창조는 구속을 목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요렇게 봐야 돼요. 요렇게 봐요. 요렇게 이해가 됐죠? 요렇게 그게 아니라 창조는 완성이 아니에요.
창조는 선하고 아름다운 거지만은 영원한 구속을 향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이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얻도록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창조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봐야 돼. 그의 그래서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킹제임스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원어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진리를 깨달았어. 진리 안에 자유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유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신다는 것을 죄로부터 정말 66권 하나님의 말씀 창조와 율법과 복음은 한 1.1의 거짓 없는 모든 이 66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입니다.